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뜻이 오늘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로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문장치고는 좀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이 4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의 4장을 크게 세 등분한다면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엘리 집안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겪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실질적으로 아직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왜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고 하는가? 지금은 전쟁을 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장로들이 다 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쟁이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왜 졌을까? 교회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변방의 한쪽 옆구리에 둥지를 튼 부족인데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했어요. 가시 노릇을.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이 선지자들이 뭐 예언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이 없고 헌신의 눈물이 없고 봉사의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 날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약속을 하나. 그러니 제발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켜라.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여러분 분부한 성령이 약속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엉터리로 그냥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 같은 사사시대에 전쟁 때만 되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전쟁을 하곤 했어요. 이 전쟁은 영적인 교회 리더자들에게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 시대에 갑자기 맞닥뜨린 이기에 그냥 반응해버리면 교회마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김동배 전사가 이러는 거야. 학장님, 제가 전도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부흥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귀한 입술이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뭔 현상이 있어요?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이스라엘. 인생에는, 잘 들으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세상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멘. 이스라엘이 그 형편에 이기네, 싸워야지.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인 장로교회가 어떤가 보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혼자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영적으로 살아도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생애의 질곡과 이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 그런가 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머리로는 냉랭하고 말씀도 많은데 생애의 이기를 만났을 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각에 따라 행하는 껍데기 신앙.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이 전부 후자와 같습니다. 지도자는 있는데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는데 다 껍데기입니다. 갑가류 크리스천입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전쟁입니다. 4장 2절에 가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4,000명 가량입니다. 여러분, 4,000명. 여러분, 블레셋 승패와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상대적으로 이긴 겁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한 기록은 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던 전쟁이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다 꼬꾸라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전부가 내 편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혀 착각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난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제가 말씀드리 뭐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관합니다. 할렐루야. 4장 3절에 가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따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나게 굴어서 상대가 잘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한쪽이 너무 못한 나머지 상대가 대승을 거두는 게임이 간혹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방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 국가를 불러들이고 우리나라는 22위고 태국은 103위인데 태국이란 나라를 불러들여 월드컵 예선 경기라는데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태국에 가서는 3대0으로 이겼어요. 1대1로 비길 때는 뭔 마음이고 3대0으로 이길 때는 뭔 마음입니까? 제가 지금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비를 경험하고 육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예수님의 제자가 주여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셋이나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자주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저도 한때는 하늘산 기도원에 아주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방언도 받고 저는 폐결핵이 3길 해가지고 막 우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그랬어요. 거기서 금식도 하고 우리 지금은 LA 나성교회 나가 있는 박창식 강도사가 금식을 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하늘산에 데려다 놨는데 거기서 제가 체험을 했어요.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하혈을 다 해버렸어. 이런 시커먼 것을 다 하혈하고 시신 듯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내려오고 싶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황홀한 그 은혜를 체험한 뒤로는 산 아래 내려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린 애들을 데리고 마침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생님이요,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리고서는 막 안수하고 막 소리도 내보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아들은 계속 거품 물고 눈은 뒤집고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참 절묘합니다.
고침을 받을 때 나타나시면 좋을 걸. 잘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찐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망신살만 뻗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심히 꾸짖으니까 아이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 장로님들이 묻는 질문의 맥과 같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전쟁을 졌는가? 잘 들으세요.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질문은 100점짜리인데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착각할 정도로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들은 4장 3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좋은 질문을 던진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 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무리를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따라옵니다. 4장 4절에 가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앞을 보세요.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 우리 예수인 장로교회 전체, 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잘 들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언약궤는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가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곳을 찾아 나서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라는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에클레시아, 영적인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 교회.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신명기 12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 희생의 제사,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까지는 좋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에 전쟁이 한참 중인 진영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대안을 내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많이 보십시오. 목사님이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롭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신앙의 패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저 자기들이 이 길을 당할 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불러다 써먹는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불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에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유, 내 이거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역전하고 대승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며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에 사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학교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학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의 목회 스타일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저기는 학교에서 쓰는데 학교에서 감당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식당이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쓰든지 내가 지금 이것도 얻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거를 딴 데 못 얻으면 이 뒤에 거라도 얻자고 관리소장하고 이 건물 임진영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 이거 관리비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쓰겠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네? 어유 그러시오. 관리소장은 목사님이 쓰셔야죠. 여기 7층이 종교법인 교회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아니, 싸게 줘라. 다 쓰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얻어지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딴 데로. 그래 기도 중요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 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인 장로교회와 크리스찬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교의 뒤틀린 방법이 수단이 될 때 그 사회에서 타락이 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 사회 한복판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고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복음에는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오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절대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더 큰 자극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뭐 정광훈 목사는 여의도에서 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뭐 비례대표를 만들고 목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목사들은 목회만 해야 돼요. 국회의원 나가면 안 돼요. 종교의 열광중에 빠져서 더 큰 자극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거기에 또 여자 목사님들이 막 수천 명이 지금 가서 그 막 무슨 뭐 10장, 100장, 1000부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화하고 주일날 같은데 오늘 오전 대회 마치고 오후에는 여기 저 광화문으로 나와라. 제 아들끼리 SOS를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자극적인 종교가 됐어. 아주 재미난 얘기만 하면 그 목사님을 이런데 장경동 목사 같은 목사 보고 아주 재미난 목사라고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자기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별로 말씀을 못 전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소견을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저 목사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만 전하더라. 이러면서 나를 갖다가 여러분 도매값으로 넘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찌됐든 말씀을 재미로 듣나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본질이 벗어난 종교 열광주의가 얼마나 많이 침투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놀라운 얘기는 여러분 적극적인 패턴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게 합니다. 패턴의 교회.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어떤 선교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떠한 이렇게 세상적인 행사를 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쏠림의 현상이죠. 쏠림 현상. 결국 인생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열광도 감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었는데 웬일일까? 4장 8절에 가보세요.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종교, 가신 종교를 이해하고 있어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9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너희가 히브리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 3만 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상식을 똑똑히 목격해야 됩니다. 첫째는 34,000명이라는 인명이 상실했습니다. 둘째는 홈리와 비닝하우스라는 제사장이 함께 따라왔다가 이 전쟁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도자 상실을 가져온 겁니다. 셋째로는 심각했던 것은 모양새가 다시 얘기합니다. 모양새가 언약궤가 돼야 되는데 괴짝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모양새가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영적인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왔으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갖는 상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이 뭡니까? 언약궤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집 올 때, 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시집 가는데 가마 있죠, 가마꾼. 같은 모양이 생긴 게 그게 언약궤. 그렇게 생겼어요. 꼭 가마같이 생겼어, 언약궤가. 근데 그 안에는 만나 한 머리가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물건이 공통적으로 이 광야 40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극적인 기적을 연출했던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인 만나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잘 들으세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사흘이면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시키면서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기를 받는 그 시간에 이들이 막 우리를 왜 애굽에 있게 하지, 이끌고 나서 죽이게 만들려고 그러냐, 막 물을 내라 빵을 내라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물만 있으면 되고 빵만 있으면 되면, 의식주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의 고백이 기특해서가 아니라 빵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잘했나요? 광야 40년 총 결론이,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알아요. 광야 40년 총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거기 신자가 뭐예요? 제신자예요. 제신자. 제신자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신명기.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빨리 찾아봐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 인생이 떡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날 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고 아멘. 스스로 속이고 속았어요. 속이고 속은 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인간의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김덕배 전사 잘 들어야 돼요. 떡으로만, 블루 인테리어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떡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가 나를 시험하라 하느냐? 물으시십니다. 만나는 기적의 상징물이기에 인간이 떡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떡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도 그 떡만은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꽃꽂이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냥 조화 갖다 꽂아놓고 1년 12달 그냥 가지 뭐 생활을 뭐
비싼 돈 들여서 이것도 내가 지금 지난 금요일날 사모를 데리고 가서 이거 쪼인 플라워 가서 이거 다시 사가지고 와서 9,000원씩했죠? 36,000원 주고 사다가 다시 꽂은 거예요. 얘가 너무 시들해서. 왜 꽂는지를 아세요? 모르지? 아나? 이쁘라고요. 멋있게 하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나 모르겠지만 뿌리가 깊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을 보이신 겁니까? 그 마른 나무 지팡이는 패역한 자손들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에 뭐가 나오면 고라 일당이 나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주로만 심판을 받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상의 가문 12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2개 지팡이가 탁 놓여있는 곳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게 합니다.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게 합니다. 지팡이는 생물인 식물에서 끊쳐버린 죽은 나무에 불과하는데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피게 됩니다. 패역한 백성이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를 나도 하고 올려드리는 표시. 할렐루야. 네. 나도 그와 동감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성전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이거 올립시다. 자꾸 저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구원 받은 백성으로 꽃꽂이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생활을 올려드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당을 짓고 있던 고라 일당은 패역한 상징물로 고라 일당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 거기 들어있는 게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어요. 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어디 갔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40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자빠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요한이라 막 이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백성들에게 지금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술을 먹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타락한 그들에게 돌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술을 집에서 약으로 쓰세요. 아, 피곤하다. 한 잔 먹고 주무시는 약으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몸이 약하니 술을 약으로 사용해라. 이래서 먹고 호랑방탕하고 막 취해가지고 요새 막 과음 지르는 놈들처럼 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집어던져. 3,000명이 죽었어요.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술에 취해 하던 자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판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섬겨야 되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옆으로 수평으로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관계적 시대예요. 관계적 시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여러분 전쟁에서 피했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공통이 뭡니까? 기적적인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제약 덩어리 속에 깨우쳐주는 귀한 상징물이다. 언약궤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깨우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잘 갖고,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붕 베풀시, 네? 베풀시 은혜은자, 네? 은혜은자. 그 다음에 지리자자. 네? 내가 이거 한문을 내가 막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막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면 시은자라고 해요. 언약궤로 시은자.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꾸고 몸소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희생해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고의 행위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사무엘 4장의 사건을 말씀으로 전개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시대에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